오늘 보실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미워했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저께부터 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내일까지 보게 될 16장까지는 예수와 제자들과의 대화와 가르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내용들의 앞장인 13장은 예수의 유월절 만찬이 기록되어 있고, 이 다음에 18장은 예수께서 잡혀가신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볼 때 이 14장과 16장은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과 예수께서 잡혀가시기 그 중간 몇 시간 동안 있었던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것이 꼭 시간적으로 그때 있었던 가르침보다는 그 이전에 하신 것인데 요한이 새롭게 이제 배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간적이든 혹은 의미에서 새로 배치한 것이든 상관없이 이 내용들을 볼 때 예수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내용들임에는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4장이 근심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볼 말씀은 15장인데 이 15장은 예수와 그분을 따르는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서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성도들이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제자라고 인정받게 되는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바로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15장 8절과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한 내용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10절부터 쭉 새 계명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주께서 명하시는 열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들이 제자가 되는 열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5장 18절부터 16장 15절까지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세상의 증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15장에 한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가? 제자들을 미워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의 택함을 받아 세상에서 구별되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기 전에 예수 자신을 먼저 미워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이유는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따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큰 두 가지 내용,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 그리고 세상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에 대한 미움에 대한 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본문 중에서 오늘은 세상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는 내용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예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어떤 생각을 교정해 줍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하는 것은 본문에서 예수는 세상이 예수와 제자들을 미워하고 멀리할 터인데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어두움과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22절부터 25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나 혹은 그분의 사역을 보이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사역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도 아버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와 그분의 아버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미워하고 멀리하며 주님은 그들의 죄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를 보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안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어두움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거절하고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와 아버지를 미워했던 세상은 그분의 제자들 또한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당황스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무지해서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 때 저희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명절 때 친가 쪽 친척들이 모이게 되면 곧잘 저를 붙잡고 종교에 대한 논쟁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친척분들이 제가 너무 열심히 믿으니까 아무도 걱정이 돼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여간 그분들은 대부분 불교 내지는 무교였고
저 혼자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분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보면 그분은 끝에 항상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한번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건 저에겐 참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자니 그분들은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제가 이것저것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해도 참으로 논증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이제 혼자 분해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 한 번만 저분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뭐 꿈에서 나타나시던 환상에서 나타나시던 한번 보여주시면 될 텐데 뭐 그렇게 그게 어렵나? 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증언은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행동으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분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할까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구절은 요한복음의 요약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수는 이 빛을 이 세상에 비추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쌓인 세상은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5절에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그 원어성에 보면 단순히 지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악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빛이 비추었으나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악함으로 인하여 예수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러면 믿겠다. 라는 말을 성경은 핑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에서 죽은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과 같습니다. 부자는 죽은 나사로를 자신의 동생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동생들이 지옥을 모르고 욕심에 취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 한번 살아나서 보여주면 동생들이 믿을 것입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겐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어두움에 있어서 예수를 보여주어도 거부하고 미워하는 것이라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요청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15장에 있는 주제는 16장에서 성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증언자 성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일 16장에서 내일 한 번 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1장에서 말하는 또 다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세상이 예수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낙관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한 요한 사도가 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계시록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하죠.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잘해서 혹은 그들이 마음이 좋아서 빛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신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내셨으며 그들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빛으로 오신 구원자를 영접합니다. 여러분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신 그분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해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증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원래 주님의 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뭘 잘해서나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고 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를 보아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은 이 좋은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냥 듣고 믿으면 되지. 뭐 저렇게 복잡하고 어려운가?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보고 그 빛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설득되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삭과 같은 언약의 백성이며 다윗과 같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자라거나 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며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린 좀 착해서 믿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구원을 스스로에게서 찾습니다. 스스로 뭔가 선해서 혹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사용하시려고 구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대 때 부흥 강사님들이 썼던 제일 흔한 레파토리는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들었으면 저건 아니다 이랬을 텐데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씀하시는 말씀 한 구절을 살펴보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자랑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시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64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감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답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택하시고 그분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너희 것은 없다. 이것이 고린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오셨지만 어두움은 빛을 받아들이길 거절하고 주님을 쫓아내고 죽이고 미워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 있는 어두움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그것이 주의 뜻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가 주께서 내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옳소이다 주님,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일 뿐입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택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으로 삼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